오늘 우리는 이른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로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길게 말씀을 이미 우리 봉독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환기를 해볼까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일부 사본에는 네우스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는 자색옷은 비싼 옷을 뜻합니다.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가난뱅이가 있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나사로와 동일 인물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인물로 봐도 되고 다른 인물로 이름이 같은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원문에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번역에 따라서는 거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봐도 무방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나사로는 대문 앞에 누워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습니다. 배를 채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채우려고 했지만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늘 허기진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게다가 온몸은 그 헌대투성이어서 개들까지 와서 그 헌대를 핥고 있을 만큼 아주 무력한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인 관념으로 보면 천당 지옥이라는 관념이 굉장히 분명한 걸로 착각하지만 성경에는 사실 그 관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념이 하늘나라가 있고 하데스, 지옥이라는 관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하늘나라는 저승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저세상에 관한 관념이 성경에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데 여기서 아주 모호한 형태로 그 관념이 저세상에 대한 관념이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모호한데요. 우선 이 얘기를 따라가 보죠. 그게 주제가 아닙니까? 나사로는 그 천사들에 이끌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지옥 하데스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적 관념입니다. 지하의 세계 하데스에 가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아브라함에게 애처롭게 호소합니다.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묻혀서 자신의 목을 축여줄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되겠냐고 호소합니다. 불같은 그런 지옥에서 불이 타오르는 그 지옥에서 고생을 겪으면서 그렇게 호소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덧붙이기를 그 부자와 나사로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 놓여 있어서 서로 넘나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세상 관념이 모호하다는 것은요, 천당 지옥이 딱 갈라져 있지 않고 이 하데스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지만 건너갈 수 없는, 이거는 딱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품이 하늘나라라는 표현도 없습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벌어지고 있으되 큰 수렁이 있어서 서로 넘나들지 못한다. 서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굉장히 모호한 그런 관념입니다. 그러나 그게 초점은 아닙니다. 부자는 절망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와중에 부자는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염려합니다. 나사로를 그 5 형제들에게 보내서 형제들이 지옥의 고통을 면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가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다 알 수 있다고 답합니다. 부자는 그래도 알지 못하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답합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믿을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의 현실 그 자체 안에서 깨우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 부분 그리고 두 가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지고 그 두 가지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게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늘 대개 비유는 한 가지 명확한 초점을 겨냥하는 게 비유, 이야기로서 그 비유의 성격입니다만 이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승되고 편집되는 과정에서 다른 초점이 추가되고 의미가 더해지는 일 또한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부분, 두 가지 초점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부자와 가난한 자가 현세와 내세에서 그 삶이 역전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부분입니다.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죽은 자의 전갈이 산 자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현실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함축하는 뜻이 뭘까요? 우선 여러분,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굽니까? 부자입니다. 부자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그 주인공은 그 부자가 명백하고 여기에 대응해서 가난한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부자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고 부자가 그 불행한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데 그 초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것은 충격적인 운명의 역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상식은 그렇게 돼 있죠. 그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당시 유대 사람들의 통념상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간주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고통을 겪게 된다는 이 이야기는 그 청중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통념상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 거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누립니다. 역시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역시 사람들의 상식을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만일 이야기가 여기에서 그쳤다면 사실 이 이야기는 별로 놀라울 게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는 아주 흔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민담이나 뭐 이런 데서 이 비슷한 얘기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흔해 빠진 이야기입니다. 성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이야기 자체도 성서의 배경이 되는 여러 문화권에서 아주 널리 유포되어 있는 이집트나 바빌론이나 다 이런 데에 이야기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예수님도 그걸 알고 있었고 그걸 갖고 인용을 했을 뿐이지 새로 창작된 얘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현세와 내세에서 완전히 역전된다는 이야기는 언뜻 그 이야기 자체로 보면은 충격적일 수 있지만 그 이야기는 아주 널리 유포되어 있고 사실 그 이야기가 널리 유포된 그 역사적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
이 이야기는 항상 불공평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오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널리 유포된 겁니다. 내세에서의 보상을 바라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실에 순응하도록 하는 효과를 지녀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널리 유포되어 왔습니다. 천상의 재물에 대한 공평한 분배는 지상의 재물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를 정당화해 왔습니다. 이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천상에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 거꾸로 이 세상의 불공평한 이 세상의 현실을 끊임없이 정당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이야기의 진가는 그 반전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히려 이 이야기의 진정한 초점은 죽은 다음에 후회해봐야 소용없다는 두 번째 초점에 이 이야기의 핵심이 놓여있는 셈입니다. 이 비유 자체에서 죽은 자의 전갈은 산 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결론 내려져 있지만, 여러분,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항상 바로 현장에 청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청중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청중들이 이 이야기의 진실을 알아듣고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유의 진정한 뜻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 앞부분을 볼 것 같으면 이 청중들이 누구였을까요? 항상 예수님이 비유할 때는 그 청중이 누구냐, 이게 적대자들이냐 제자들이냐 아니면 어떤 민중들이냐, 이것을 늘 우리가 헤아려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청중은 앞에 문맥에 보면은 누구였을까요? 16장 14절에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는 얘기는 처음 듣나요? 율법주의자이면 뭐로 아는데, 여기에 이 문맥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 의미심장합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부자, 그리고 이와 대비되는 가난한 자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기에 그 운명이 현세와 내세에서 이렇게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 이 비유를 잘 들여다보면은, 잘 살펴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부자는 착취를 일삼는 사악한 사람이라거나 불경건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쁜 부자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나사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나사로 역시 경건한 사람이라거나 의로운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기조를 보면은 가난한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해석할 여지는 다분히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신학적 입장은. 그러나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고 문맥을 보면은 그저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행태가 담담하게 묘사되어 있을 뿐입니다. 나쁜 부자와 착한 빈자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고 합니다. 반면 거지 나사로는 그 집 대문 앞에서 헌데투성이인 그 몸으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허기를 채우고 있었고, 개들까지도 그의 헌데를 핥고 있었다고 합니다. 극적으로 대비되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바로 이 현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의 비참한 현실을 외면하는 부자의 호화로운 삶이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비는 내 소유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릴 뿐, 그것이 내 자유다, 누가 뭐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상식을, 그 통념을 근본적으로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문제시하는 것입니다. 한편의 사람은 마음껏 누리고 한편의 사람은 생존을 유지하기에도 버거울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존재한다면은 그 현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정의로운 사회적 관계가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부자의 잘못은 뭐냐? 그가 악한 마음을 품은 게 아닙니다. 부자의 잘못은 그 관계를 외면하고 자기 세계에 그저 급급한 데 있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잘못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바로 그 현실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에 정의로운 하나님의 손길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착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도움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18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민중신학자 서남동 목사님은 이 말씀을 두고 아주 단호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 얘기의 의미가 뭐냐?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다. 더 이상 해석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대번에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아니, 부자 가운데 착한 부자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다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자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대번에 이렇게 우리는 궁금증을 갖게 될 겁니다. 서남동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한 단호한 뜻은 뭐냐?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뉘는 그 현실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나뉘는 그 현실 자체가 무효화되는 것, 없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다. 그런 의미입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구조적 차별이 없다고 누가 그랬죠? 구조적 차별이 없어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부자는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그건 동그란 네모를 얘기하는 것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다.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개별적으로 이렇게 누가 착하냐 악하냐가 아니고 구조적 차별의 문제를 덮어두고 누구는 천국에 갈 수 있고 누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진실을 저 세상에 가서야 알아차린 부자가 자기 형제들만큼은 자기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일깨워 주어야겠다고 생각했으나 그 요청을 들은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있을 때 잘해. 살아있을 때 잘해. 그것 말고 달릴 길이 없어. 이렇게 단호하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죽은 자를 돌려보낼 필요도 없이 이미 바른 길을 살도록 길이 제시되어 있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살아있는 삶의 현실 가운데 제시되어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제시되어 있는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되돌아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화들짝 놀라서 그들이 돌이키겠느냐? 그럴 리 없다는 겁니다.
사실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 볼 수 있는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잘 안 돌이킵니다, 사람들. 오죽하면 오늘 말씀에서 저 세상에서도 피차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다고 했을까요?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제시되어 있는 바른 길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아브라함은 얘기했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그 가르침의 요체,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하는 그 요체는 성경에서 3,000번 이상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정한 구절을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환기한다면 모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율법의 핵심이 뭘까요? 외국인,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에게 베풀어야 할 자비와 정의를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율법의 핵심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이하에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예언자들의 선포의 핵심이 뭡니까? 역시 본문을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확실합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그 요체입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합니다. 일관되게 빈부 현실 그 자체를 문제시하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하나님을 누가복음은 일관되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장 53절 마리아의 노래 있죠? 거기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부자를 빈손으로 만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상수훈,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수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했죠. 무슨 미친 소리인가 그럴 겁니다. 오늘 현실에서 복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못 누렸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누리는 것이 없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의 어떤 죄에도 연루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에 혐의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자 얘기가 있죠. 12장에 보면은 부자 얘기 다 많은 것을 거둬놓고 행복했는데 그날 밤에 세상을 떠났다는 부자 얘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18장 얘기. 누가복음은 굉장히 일관되게 가난한 사람들의 그 관심, 하나님을 손길을 내미신 하나님을 끝까지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과 예언의 뜻, 복음서에서 다시 예수님의 언행을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이 메시지의 진정한 의미가 뭘까요? 성서의 율법과 예언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을 말하려는데 그 뜻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인간이 어떤 사회를 형성해야 할지 일깨워주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 점쟁이의 점술이 아니고 인간의 결단, 곧 행동을 촉구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포하지만 이렇게 돌이키면 세상은 이렇게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게 율법과 예언과 복음서의 선포의 초점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운명 지어져 있다고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 교훈이 일러주듯 나라의 망조가 들 때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요승들이 판을 칩니다.
궤변이나 주술적인 예언 같은 이런 것이 나라가 망조가 되면 꼭 판을 칩니다. 성서의 예언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서의 율법과 예언은 하나님의 정의를 땅 위에 실현하라는 명백하고도 엄중한 요청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살아있는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는 바로 그 진실을 선포함으로써 사람들이 부조리한 땅의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촉구합니다. 부자는 반드시 지옥에 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은 돌이키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지상의 재물에 대한 불공평한 분배를 문제 삼지 말고 천상의 재물에 대한 공평한 분배를 기대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상의 재물이 공평하게 나누어질 때 그것이 곧 천상의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과 예언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이미 오래전부터 선포해 왔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있으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한 천지에서 다시 기묘한 예언과 주술의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성장만 더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낙수 효과론입니다. 부가 넘쳐나면 곡식이 쌓이면 그 곡식이 줄줄줄 흘러서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을 누리게 되겠다. 낙수 효과론, 이건 제가 보기에는 경제학이라기보다는 주술이요 주문에 가깝습니다. 한 번도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 없는 주술입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고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명약관한데도, 불보듯이 뻔한데도 역사적으로 그래왔고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에 대한 타개책은 빠져있는 경제정책을 새 정부가 지난 16일 발표했습니다. 이미 예견하고 있는 바이긴 했지만 이렇게 원색적이고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요? 법인세와 종부세 깎고 각종 규제를 풀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하고 52시간 근무제는 유연화하고 최저임금제도 손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정책만 두드러질 뿐 사회적 양극화에 대한 대안은 해법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재벌과 부자는 탄성을 지르지만 몸 밖에 내놓을 게 없는 노동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탄식을 내뱉는 상황입니다. 낙타가 들어갈 바늘구멍을 이만큼 크게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비록 허울 뿐이지만 경제 민주화를 내세웠던 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제 정책입니다. 인간 없는 경제, 정의 없는 사회, 승자 독식, 약육 강식의 논리가 자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사태입니다. 건진이니 뭘 건졌는지, 청운이니 무슨 푸른 구름인지
하는 이름이 국정 주변에 어린 걸을 때부터 망조가 예견되었지만 이 정부는 아예 경제 정책이 아닌 재벌을 위한 주문, 재벌을 위한 주술을 온 사회에 작동시키기로 지금 작정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외우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데 별로 관심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 가운데 고통을 겪는 이들에 대한 관심은 이제 교회의 관심사 밖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옛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만 오죽하면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구원해 주는 것이 쉽다.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죠. 그 시원한 구원이 더 쉽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면 되니까. 교회 현실을 잘 꼬집어주는 얘기입니다. 가혹한 경쟁의 현실에서 싸워 이겨서 승자로 살아갈 것만을 가르치는 것이 오늘 교회의 메시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현실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새깁니다.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대문 앞에서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니기는커녕 비참하게 연명하며 목숨을 부지하는 그 현실을 두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진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자,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매 형제로서 진정한 삶을 누리는 세계를 향한 그 세계를 오늘 말씀은 얘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그 세계를 향한 꿈을 저버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지치지 않고 나가는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비록 암담한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현실은 자기가 설령 그렇게 마음먹지 않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불의를 정당화하고 거기에 말려 들어가게 하는 그런 삶을 강요하지만, 내 곁에 누군가 차별받고 누군가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사람들이 있는 한 우리가 결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그 진실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진실을 새기며 이 땅의 현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그런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저희 모두가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